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 주제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예배에 대한 주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여인과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나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물가의 여인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데 그 이야기 주제들이 이렇게 널뛰듯이 뭔가 맞지 않는 주제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온 듯이 이어져 있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로 이렇게 비약되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정확히 가지면 왜 이렇게 주제가 넘어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도 일정 부분의 걱정과 근심과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문제들이 풀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죠? 하나님, 내가 건강만 해결이 된다면 좀 편해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참 속을 많이 썩입니다. 저 자녀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직장 옮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을 좀 편안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투자한 것만 잘 되면 내가 좀 삶이 나아지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문제가 풀리면 내 삶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줄로 알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착각을 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죠. 평생을 거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로 풀리고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삶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죠. 여인이 놀랍니다. 물을 예수님이 달라고 한 그 장면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밟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금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인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금기를 다 어겼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도 어긴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도 큰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마 접했을 겁니다. 잘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진 않아도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유대인들 모두 다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어땠을까요?
보자마자 도망가든지 보자마자 자리를 뜨든지 에헴 하면서 눈을 피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동물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아주 하등한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도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면서, 저기 앞에 보니 우물가에 유대인이 서 있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유대인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유대인이 갑자기 여기를 왔다냐. 근데 뭐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나. 나를 보자마자 얼른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눈길도 안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물가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 하니, 아니 목이 엄청도 말랐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의아함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해서 놀랐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여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이 원하는 것은 인생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매일매일 힘들여서 물을 길러 올려야만, 매일매일 물을 길러다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만, 그래야만 해결되는 듯해 보이는, 사실은 실상은 아무리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이 여인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신통한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좀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내 인생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지혜, 그런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나오지 않게, 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집안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삶, 마음 놓고 좀 살 수 있는 삶,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삶 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우물을 찾습니다. 어디 강력한 우물 없는가? 내 인생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그런 우물 없는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채워지면 좋을 텐데 이걸 채워줄 우물이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 샘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우리도 솔깃하죠. 솔깃해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나도 좀 얻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우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드리면 예수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시려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생수는 여인이 찾는 우물이나 우리가 찾는 그런 물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찾고자 하는 물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봐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의 소원과 너의 추구가 거기에 머무는 한 너는 이 우물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우물을 들이키고 또 들이켜봐도 한없이 목말라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물 곁에 붙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물에 종속된 삶이 될 것이다.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뭔가에 묶여서, 뭔가에 종속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삶, 그것만 매여 있는 삶이 바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시원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진짜로 안전할 것 같아. 이게 있으니까 내가 참 든든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 내 마음이 만족해, 충분해. 그렇게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돈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성공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이것만 있으면 난 참 만족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의 목마름이 지속되느냐, 계속 갈증에 허덕이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그녀는 남편을 예배했습니다. 사랑을 예배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나봤는데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쭉 나옵니다. 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의 모든 헛헛함을, 내 인생의 뻥 뚫어진 이 구멍을 이 남자가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붙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다가 이 남자다.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이 남자는 분명하다. 여기에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영원한 사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해봤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아무리 실패를 해봐도, 아무리 물을 마시고 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봐도 그 우물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물 곁에서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헛물을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을 가져봐도, 아무리 물을 길어 올려봐도 다시 목마른 삶. 오늘 본문이 우물 얘기에서 남편 얘기로, 남편 얘기에서 예배 얘기로 옮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돈 다 가져봐라. 1,000억을 가져봐라. 그런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예수님, 그래도 1,000억은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0억이면은 어느 정도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만 있으면, 그 조건만 충족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반도체 관련 주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이제 다시 급락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이 좀 무거운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주식 투자 수익이 불로소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 노동이 극심한 근로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불로소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애널리스트,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전업 투자자, 투자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식 투자는 분명히 정신적 노동을 요하는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직업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 근데 그 투자를 정신적으로 노동이 될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노동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로 한 5, 6년간은 넣어두고 아예 쳐다도 안 볼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윳돈 정말로 5년, 6년 동안은 아예 쳐다도 안 봐도 괜찮을 꺼내지 않을 돈으로 넣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신다면 그건 얼마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적 노동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이고 계시다면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투자도 해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왜 자꾸 투자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재테크, 투자 전혀 알지 못하고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런 거 조언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데도 정신적 노동이라고 느낄 정도로 투자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거기에 종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투자에 한번 성공을 하면, 투자에 성공을 한번 해서 수익을 맛보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시던가요? 야, 나 익절했다, 이제 끝이다, 이만큼 벌었으니 됐다 라고 털고 나오시는 게 되시던가요? 아니죠. 두 번째에는 더 큰 돈으로 더 큰 위기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더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수익을 내더라도, 익절을 하더라도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수익을 내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매이게 됩니다. 수익을 낸 기쁨을 맛보면 오히려 더 매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도박과 같이 똑같은 논리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라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만 되면 대박이다, 이것만 되면 시원하겠다 라고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투자 수익을 염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런 삶, 그것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 승리를 위해서 끝끝내 내가 스스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다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에 늘 기대에 못 미칩니다. 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목마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주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 거기에 그 우물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대상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배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죠. 예배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들,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 예배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이라고 너무나 깊숙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의 의미는 사실상 망각했습니다. 사실상 잊어버렸습니다. 여인이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여인도 똑같은 배경에서 똑같이 예배를 오해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가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그 우물이 약속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예배가 참된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예배의 장소를 묻는 질문이자 예배의 형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해보자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들어야 옳은 건가요? 예수님, 저는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아침도 드리고 주일 오후도 드리고 또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다 드렸는데 예수님, 이거면 족할까요? 이거면 괜찮을까요? 아니 여기서 더 예배를 추가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배의 순서가 이런 건데 이거 어떤가요? 여기에다 이런 순서를 더 넣어야 될까요? 이런 순서를 빼야 될까요? 예수님, 이런 건 어떤가요? 찬양대가 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빠지는 게 옳을까요? 이런 것들, 예배 횟수와 예배 순서와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과 예배 구성에 대해서 그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미 끝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곧 이때라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셔서 이제는 모든 형식을 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도 내면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데서나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게 된 때, 예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게 된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곧 너의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이 되겠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 모든 것이 충족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마음으로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순서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된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왜 목마른지 아니? 너를 종속시키고 너를 붙들고 있는 것,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채워야 하고 사랑을 채워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가 나를 만족시킬지, 저 사람이면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조건이면 내 삶이 회복될 거야. 저 조건을 채우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가 목마른 거야. 너의 예배가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목마른 거야.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상관이 없어. 예배의 대상이 문제인 거야. 그것 때문에 너의 목마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 우리 언제 많이 썼냐면 코로나 시절에 예배의 회복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배의 회복은 무엇을 말했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었는데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 예배 못 드렸었는데 수요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진짜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 나왔어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번듯하게 드리고 있어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것이 충족되면 그만이다, 그것이 충족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우물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무너진 예배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따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장소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물로 삼고 붙들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주제를 가지고 너 스스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라. 주도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만드는 삶이 아니다. 너가 꿈꾸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모든 것을 끌어다가 다 자기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른 삶은 끝까지 목마를 수밖에 없다.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집안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거죠. 내 친구들 다 유학 갈 때 나도 유학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원망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내 형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것이 우리의 원망이고 불평 아니겠습니까? 유학을 다녀왔어야 내 인생이 꽃피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었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내가 꿈꾸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우물로 갔으면 내가 대박이 났을 텐데, 그 우물을 만났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남편 놈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이 사람이 발목을 잡아서, 결혼을 잘못해서, 학교를 잘못 가서, 누구 친구 때문에, 누구 자녀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정책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게 우리의 원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원망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11조도 드렸고 주일 성수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일상 중에서 딱히 죄도 안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처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그 어디에서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막 사는 사람에게는 막 부어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나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인생을 살아왔건만 하나님은 어째 내 소소한 소원 하나 들어주지를 않으십니까? 내 작은 주제 하나,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거 그거 하나,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그거 하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거 하나, 그게 뭐라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있어야 내 인생이 피어난다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망가질 거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절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셔서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11조부터 끊어버리고 봉사부터 끊어버리고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죄 안 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뭐 술 마시고 예배 빠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주제, 이거 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돈이면 돈, 연봉이면 연봉, 승진이면 승진이라는 정한 주제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 틀에 묶여서 그것이 나를 채워줄 유일한 조건으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조건으로 바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여기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기 와서 보조 좀 해주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좀 이것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 내 모든 예배, 봉사, 기도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쓰죠. 다 수단으로 투입합니다. 봉사했으니 이거 해주세요. 기도했으니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내 목적은 이겁니다. 사실상 이 조건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에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나의 생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끄트머리의 자락에 이를지라도, 어떤 실망과 절망과 낭떠러지에 내 인생이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자에게 즉시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요?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자에게는 우물이 자기 삶의 주제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필수적인 겁니다. 우물이 주제라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내려놨다. 우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는 이 학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정도 수준 되는 연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네 인생 망가지지 않아. 괜찮아. 물동이를 내려놓고 빨래판을 들었다라는 말 없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동이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니,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양수기를 들었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우물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 내가 인생의 답이라고 설정해둔 그 모든, 저것만이 내 인생,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굳게 믿었던 주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 털어버리는 거.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괜찮더라 라고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물동이 버려도 된다. 이 우물 떠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 아니어도 나는 이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야 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동이를 들고서 내 우물을 지키면서 내가 그 우물을 파내고 채워놓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죠.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뒤처져 보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싫어서 또다시 물동이를 집어들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물동이를, 그 물을 길어가지고 잠깐 나를 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깐씩 축이면서 또다시 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인은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참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삽니다. 동네로 들어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모두 낮잠 자는 시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하고 다녔던, 숨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자기를 그토록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하던 동네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자기를 루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오하고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뒤처져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조건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존심 세워줄 만한 조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채워줄 수 없는 예수의 은혜, 예수라는 능력이 자기를 채우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봐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이제 충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조건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놀라운 자존감, 놀라운 담당함을 가진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29절 30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결론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6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답이 없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7번째로 남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남자가 왕자님이더라. 차은우 같은 왕자님이더라. 변우석 같은 왕자님이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후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현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5 남자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6번째 만난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그 현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걸로 갈망하지 않고 그걸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물을 떠난 것입니다. 물덩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충족된 자로 섰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물을 가진 자로 섰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갑니다. 단번에 전도가 된다거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도왕이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것 있잖아요. 우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충족된 자의 삶, 그 마음, 그렇게 작게나마 솟아나는 한 줄기에 쫄쫄 흐르는 그런 생수만 여러분에게서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쫄쫄 흐르는 물줄기로 영향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유, 뭐 저렇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저러고 사네. 야, 그래도 저건 좀 위험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우물을 떠나서 어떻게 저렇게 산다니? 그 정도로 될 겁니다. 좀 특별하게 여길 뿐이죠. 어쩌면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지?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었지? 우리는 사람을 단번에 끌어다가 영향을 주어가지고 단번에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음표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물음표만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물동이는 그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물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버린 우물이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가게 내버려 두세요. 세상 조건으로 더 이상 여러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기적을 보이며 승리를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아주신 샘물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물에 매어서 우물이 나를 채워줄 줄로 알고 묶여있던 우리 삶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날 샘물을 담아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참된 것을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조건과 커다란 우물 우리에게 없더라도 충족된 자의 여유와 만족한 자의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